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혹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장면, 그러한 모습들을 가장 주되게 떠올리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맞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과 복,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교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영원성도 있지만 현재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의 효력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 번에 도말할 정도의 영원한 능력과 효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보이신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관념 속에, 신앙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일어난 이 사건,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괴로워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 떠올리면 항상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걸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 주려느냐, 찬송가를 떠올리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수의를 입고 세마포를 입고 무덤 앞에 서 계실까요?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그 죽으심과 부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분명히 그 시점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방금 제가 고백한 이 익숙한 고백 사이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언제입니까? 과거에 완성된 일이죠. 과거에만 국한됐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동시에 미래도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미래 시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사도신경은 그것을 말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현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영원성을 누리면서도 현재에 집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과거에만 갇혀 있거나 미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정확히 말하면 과거를 통해 현재를 누리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소망하는 신앙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현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말씀합니다. 광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파우가스마라는 단어인데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발산되는 것을 뜻합니다. 태양이 있는 곳엔 항상 무엇이 있죠?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그의 광채이신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광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현재 어디에 계시다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으셨다거나 무덤에 계신다거나 여전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하고는 합니다. 특히 언제요? 고난주간에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 성금요일이 되면 그 시간별로 감정을 그렇게 이입을 했어요. 3시 전까지는 극단적인 금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못에 찔리셨겠지. 물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너무 지나친 슬픔과 비참함의 정서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죄로 인해 죄송한 감정은 합당한 감정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염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더 슬퍼해야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슬픔으로 다가와야 주님께 좀 덜 죄송한 것이죠. 우리의 흘리는 눈물, 특히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눈물을 언제 쥐어짜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사랑인데 그저 그 주님께 죄송해요 주님,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와 그러한 슬픈 감상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비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 몸 버리신 것을 보고 분명히 그 영혼에 만족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색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나 그는 연한 모습에, 연한 순과 같은 모습이 더 이상 아니십니다. 처음으로 오실 때는 연한 순과 같이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현재는 그 모습이 아니십니다. 그때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와 간고와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기 위해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그분의 본질 자체가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우시며 영광스러우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동시에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동시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돌이 빗발치는 순간, 그 공포의 순간, 돌을 맞는 고통의 순간인데 스데반은 그 광경을 쳐다보느라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었습니까? 매맞는, 조롱당하는, 고난당하는 예수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영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니 이 일개 사람에 불과한 스데반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담대함으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따라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신적인 고백, 신적인 능력, 신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도중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요, 그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에게 불굴의 용기와 담력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역시 역사적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계속 그것을 다지면서도 더 넓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도의 초를 반복해서 닦는 것을 그만하고 더 온전한 곳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 중요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요, 물리적인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느 공간, 어느 행성, 어느 항성에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주실 때 쓰는 기법입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고대에는요, 왕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항상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 가장 사랑하는 자, 주로 왕자 혹은 대리 통치자가 앉아서 그 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고 왕의 뜻을 전달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 이 오른쪽 자리에 앉은 사람의 뜻이 곧 누구의 뜻이에요? 왕의 뜻이었습니다.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동등한 뜻을 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서 온 만물을 통치한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의 준하는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수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서는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고 오는 세상, 아직 오지 않은 세상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높은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고로 예수님 위에 군림하거나 그를 대적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이념도, 어떤 사람도, 세력도, 영적 실체도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앞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의 역사를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심지어는 하늘 위 그 영적 세계까지도 손에 쥐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는 가장 높으시며 가장 능하시며 가장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그의 모든 영광을, 모든 지식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하고 반대편 시소에 놔도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그의 영광은 참으로 높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강해 보이죠. 주님의 백성들, 교회는 약화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점점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주님을 묵상하시겠습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조차도 역사는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으며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어려운 관계가 아니죠. 머리에 임한 일은 반드시 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의 운명은 몸의 운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우리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의 능력, 나의 거룩함, 나의 존재감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몸 없이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약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쉬이 넘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이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일이 답답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일이 리스크가 많은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대변하는 누구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고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입장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대변인을 세우는데 저처럼 자꾸 이렇게 말 더듬는 사람 세우실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 말이 더듬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마르고. 당연히 완전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자들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은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대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거룩함을,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 지혜로운 분과 미련한 우리를 묶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 강하신 분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에 한 몸으로 묶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먹칠할지도 모르는데, 두렵기도 한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다른 누구보다 이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도요, 우리의 약함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약함이 상쇄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그의 몸으로 굳이 삼으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연약한 교회를, 흠 많고 점 많은 우리를 주님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난 알 수 없도다. 그 은혜를 알 수 없도다. 약하고 천하고 악한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거대한 만물도, 권세자도, 지혜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신부된 자, 그와 연합된 교회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머리의 뜻을 그가 선택한 몸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현재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모습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좌정이라고 하는 교리는 허무맹랑한 교리가 아니에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풍성한, 우리 삶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주는 이 현재성,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과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단순히 죄책을 해결하는 정도, 나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정도에 갇혀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현실은 없고 저 미래에 뭐가 있다더라 소망하는 거에만 그치고 계십니까? 둘 다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우편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이 현재의 시점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를 살아야 돼요. 과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망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누려야 됩니다. 그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의 자녀가 된 고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고로 담대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이 영광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서 그것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받는다고요? 우리와 함께한 또 다른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족보를 잘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형제.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은 예수님이 그 상속을 우리와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저 미래에만 누려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함께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정말 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원수와 세상 앞에서도 담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속하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이기에, 그분이 강하시기에, 그분이 영광스럽기에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이 교회를 가리켜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도 안 돼요. 만물과 충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단어들이 담겨 있어서 내 삶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내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을 쏟아 부으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가정에, 지역에, 더 나아가 도시와 조국과 열방까지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의 빛을 머금고 그분의 맛을 내고 그분의 향을 내고 그분의 메시지가 되어 가는 그곳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고 여러분의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이기셨기에 여러분도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저 땅에 갈 수 없지만 저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열방의 주인이신 주님, 저 열방을 향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저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예비된 영혼들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적으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미사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강력한 진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원격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올려야 할 주된 예수님의 얼굴은 십자가의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 유배지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현재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입니다. 죄책감과 연약함 속에 웅크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당당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좌정의 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주는 현재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재를 적용하셔서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차고 우리 대화 공동체를 통해 또 우리 삼여선교회를 통해 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호흡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십자가의 영원한 효력을 우리에게 끼치시면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재에도 맞닿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보면 괴리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겠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신비로운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요 목표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좁아 보이고 척박해 보이고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며 만나지 못했지만 저 열방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하여 강력한 진을 파쇄하는 예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